안 하던 거 하려니까 좀 이상하죠. 저도 이 사회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아침에도 몇 번 틀렸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아마 이 2부 예배는 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2월 달에 와서 뵀던 얼굴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요즘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인 교회들도 그렇지만은 필리핀 교회를 제가 개척한 교회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교회를 쭉 다니면서 볼 때 너무 아이들이 없구나. 아이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아이들이 없구나. 정말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평강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아주 난리예요. 주일학교 이미 문 닫은 교회가 많고. 이 말은 다음 세대에 대한 두려움, 이 공백이 생길 텐데 이 공백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넘어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누가 이어갈까? 한국에는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현상이 많고 결혼한 이들도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 최저 출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빈다. 빈자들이 많아지고 뭐 주일학교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되고. 근데 필리핀에 현지 교회들을 가보니까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필리핀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아이들이잖아요. 좀 이게 가난한 동네 가면은 뭐 아이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뭐 10명, 15명, 20명.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제가 87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가 제가 65인데, 그래, 70까지 제가 일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무슨 사역을 할 건가? 뭐 제자훈련 사역도 해왔고 학교 사역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막 이렇게 흩어놓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역으로 좀 귀결을 좀 시켜볼까? 다음 때를 잇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다음 때를 이어가는 다음 때를 잇는다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우는 사역. 여러분, 그리스, 터키,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한인교회 목회자들하고 한번 쭉 바울의 흔적, 바울의 발자취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러 다니지 않았더라고요. 막 교회를 뭐 멋진 건물을 세울, 왜냐면은 가면 전부 다 누워있는 돌밖에 없어요. 다 오래된 돌, 부서지고 쪼개진 돌. 바울은 교회를 세우러 다닌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러 다녔어요. 그 사람 세운 것이 결국은 구라파 쪽에 복음이 바울 선교를 통해서 만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미국으로 실어왔고 위로 카나다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여러분 아다시피
이 경제 성장 6.7% 해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내년을 7% 정도 성장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인구는 30년 전보다 지금 꼭 배가 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정도 되면은 2억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경제가 점점 나아짐에 따라서 더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는 산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두마가 트라이브라고 하는 분들이 사는 지역인데 교회를 세울 때 대나무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먹고 살만하면 산에 살 일이 없어요. 다 내려올 건데 시멘 콘크리트 짓는 것은 돈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나무로 졌다가 10여 년이 되면 다 허물면 되니까 그리고 누가 가져가든 무슨 관계겠어요. 대를 잇는 신앙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를 내다본다면 분명히 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야 할 터인데 십자가를 몇 군데 꼽았느냐 그게 곧 우리가 선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넓은 땅 살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큰 건물 세울 수 있어요. 돈이면 해결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지금 교회 안에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 그나마 경제가 나아지면서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라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더 쉽게 교회 문을 닫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역 단위로 이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이제 각 마을마다 이 Pastors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 모임들이 필리핀에 그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들 몇 사람 만나서 다음 지역 연결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날 정해서 점심은 내가 대줄게. 교사들은 모여라. 그럼 한 14개 교회, 9개 교회. 이제 저 시골에 들어가면 교회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교사들은 2시간 걸어서 나와야 되는, 또 어떤 분은 8시간 걸어서 나와야 되는 모여요. 필리핀 교회에 제가 3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패스터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커밍 제너레이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필리핀 교회를 6만 5천 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쪽 산, 섬 이런 지역에 사는 패스터들, 저희들이 교사 강습회를 하고 목회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러는데요, 오지를 못해요. 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차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페소가 없어서 여기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패스터들이 대개 잡을 또 하나 갖고 있거든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목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그래서 대개 트라이시클 운전을 하는데요, 그 패스터들이 오늘 먹고 사는 건 내일 내다 볼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는 고사하고 지금 세대도 내가 나의 자녀들을 대개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한 가족당 아이들을 7, 8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 식구들을 어떻게 부양할 건가? 이게 더 그들에겐 급선. 이 패스터들이 다음 오는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시킬까? 비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봐도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있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니
그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인디펜던트 처치예요. 독립교회들이 퍽퍽 넘어져요. 이단에 뭐 한번 휩쓸고 가기만 하면요. 문선명이 한번 휩쓸고 가고요. 뭐 요즘 얘기하는 신천지 같은 것들이 휩쓸고 가고요. 돈 몇 푼씩 주면은 목회자들이 누구 다 그냥 가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에 신천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어도 기성교회 10년 이상 교회 생활 한 사람이 간다고 그러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웠어요. 교회 가서 봉사는 했어. 교회 가서 활동은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저 소리 하는 것이 저건 잘못된 거라고 그저 한 번 들어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끌려가는 거예요. 장로도 가고 목사도 가고 도무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장로도 거기에 가서 아주 지금 굉장히 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필리핀에 제가 첫째는 목회자요, 둘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셋째는 교재가 없어요. 머티리얼스가 없어요. 제가 전에 내셔널 디렉터 CF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교재 좀 같이 쓰십시다. 일주일 쓸 교재를 900페소 주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한 달 쓰는 교재를 그 큰 돈 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눠 쓰십시다. 당신들도 이거 누군가 헌금해서 이 교재들을 만들었고 만든 이 교재를 같이 나눠 쓰십시다. 그 내셔널 디렉터가 그렇게 하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 사람을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줘야 할 말씀. 지금 앉아있는 자리, 빈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떠난 다음 이 빈자리들 누가 채울까요? 한국 교회 또 신학교 크게들 짓잖아요. 저는 크게 짓는 거 반대예요. 앞으로 그렇게 큰 곳이 박물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물관 된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영국이 그렇죠. 호주 같은 데서는 그 크게 돌로 잘 지어진 교회들 술집으로 지금 팔아 넘기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보다 자유롭고 풍성한 영적인 생애를 누리고자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 200년, 300년 계속 흘러가면서 그 신앙을 지금의 후손들이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오는 세대에 대해서 교회가 깨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타이틀 Awaking 그랬어요. Awaking. 이젠 잠자다 좀 깨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세대는 근근히 가겠지만은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 사람이 없는데요. 세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다음 세대, 오는 차세대에서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보았어요. 오늘의 이 내용은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시인가 아니면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시인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앞에 살아간 선조들처럼은 살지 말자.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선조들처럼 살다가는 망해. 왜요? 오늘 본문 말씀 가십시다.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요, 정복 시대가 지나요, 이어서 사사 시대가 펼쳐져요. 사사 시대 죄를 범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요. 얻어맞고 나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얼마 정도 설만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요. 리사이클링이에요.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얻어맞고 또 책망 듣고 또 회복됐다가 또 업앤다운이에요. 업앤다운. 이렇게 안 돼야 돼. 이런 시대가 안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좀 들려주고 싶어. 너희 조상들, 처음에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아름다웠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모세 시대가 지나죠. 모세 시대에 지난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지나고, 여러분 모세가 이끌고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돼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예수님은 사사기 2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 이끌고 올 때는 따라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멀어져요. 교회에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멀어져. 여러분 조금씩 멀어져.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다. 이 백성들이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도 잊어버렸어. 이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요. 17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22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또 쭉 밑으로 내려갈까요? 저 32절 말씀 가서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나와요. 40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이끌어 주셔요. 자, 광야 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금 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는 팩트예요. 있었던 그 일을 그 가감없이 그대로 이것을 기술하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볼까요? 78편 말씀에 2절에서 그런 말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비유로 말해요. 내가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예는 역사야, 팩트야. 너희 조상들이 이랬었다니까. 이것을 예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었던가. 저 55절 56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56절에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세대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요. 내려오던 나쁜 것들을 이제는 우리들이 차단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아비가 살았던 이런 시대처럼 너희들도 살아라,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평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까? 여러분, 어젠가 내가 나온 신문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미국에서는 4명 중에 1명, 이제는 기독교인이 1명 정도 남는데요. 자꾸 떠난다는 거죠. 뭐 어디 미국이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떠나요. 떠나는 이유들 쭉 몇 가지가 쭉 이루게 돼 있지 않아요. 꼴 보기 싫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선이에요. 그럴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 보니까 영 다른 세계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좀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저 거룩하게 사는 저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가야지.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것들을 우리의 시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우리 훈련하는 학생들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 세대에서 너희 아버지 세대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 끊자. 끊는 것 중에 너희들 지금 요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사역자 한 사람도요, 엊그제 어느 한 여자아이 배가 불렀어요. 5개월이 됐대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계속해서 거짓말. 걔 데리고 와. 병원에 가봐. 누구인지는 알 거예요. 사역자의 애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역을 어떡할까? 여기서 우리 사역 어떡할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역 지금 문을 닫아야 될까? 내가 그 아이와 더불어 이 간음 사건보다 더 나쁜 것이 너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덮으니까. 여러분,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cover, uncover. 자꾸 덮어. 또 덮어. 또 덮어. 덮다가 나중에 터져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커버 하라고, 뚜껑을 열라고, 열면은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덮는 거예요. 안타까워. 대를 이어와. 무슨 대를 이어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필리핀 보세요.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애를 베요. 조금 더 가책도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그랬다면서 너는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태를 좀 끊자고. 그 나쁜 것 좀 가난만 끊는 게 아니고 그 정말 죄 짓는 그것을 끊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돼.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오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나처럼은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라. 무엇을요? 자 보십시다. 4절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아는 바고 조상들에게 대해서 조상들이 전해준 바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죄 가운데 살면 사망, 죄 가운데 살면은 망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력히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4절 우리가 이를 들어 이를 그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 자손들에게 말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3가지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부분이에요. 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7절 다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3가지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않는 것. 셋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오늘 이 3가지를 후대 자손,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이것을 좀 가르쳐 주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는데 대학 어디 보내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에 대한 하나의 최고의 목표죠? 아니요. 애들 금방금방 자라요. 태어난 아이들 지혜롭게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으면 살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비전을, 눈높이를 좀 조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들요, 무슨 대학 다니고 애들 다니면 감사한 거죠. 좋은 거죠.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생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닻을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라. Let us fix our eyes on the Lord.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눈을, 눈동자를, 자기의 모든 비전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이 아이 생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평강교회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제가 새생명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새생명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라도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평강교회에 복음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우리 당대 예배를 위해서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훈련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교회는 예배하는 곳. 자,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아이들 보세요. 지금 내 수중에 아이들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요. 자란 아이들. 이곳에 있을 때 부모 밑에서 신앙의 부모 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유학 떠나서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신앙의 자리에 갈까요? 그런 환경들이 구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되지 않은, 영어에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내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워. 내가 심겨진 그곳에 열매를 맺어. 여기서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착각. 평강교회 이 울타리를, 이 아름다운 울타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도록 하려면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선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갖다 쌀 나눠준다. 여러분 뭐 와서 치료해 주는데 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다 해요. 사회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사회 사업 기관에서 구제 물자 보내고요. 와서 치료도 해주고요.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아이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하는 목표. 그게 교회가 왜 그것이 있느냐? 왜 교회가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이 나가서는 자기의 친구들을 따라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신앙과는 관계없어. 이따 가끔씩 부모가 전화를 해요. 너 교회는 나가지? 여러분 교회 나가야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중앙대 입학처장으로 있는 백광진 교수라고요. 그 아이들 둘이 지금 독일에 있어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걔들이 중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부모와 아버지와 함께 늘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런 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오늘 이 말씀 봉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야. 그 아이들이 곁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필리핀 범죄가 많아서 미국 가면 괜찮. 여러분 미국 간다고 괜찮냐고요? 미국도 그렇고 호주 가면 괜찮을까요? 호주면 또 괜찮냐고요? 여러분 호주 같은데 시드니에 사진 찍어놓은 거 달력 있는 그림 보고는 가고 여행 가서 사람들이 거의 다녀와서는 살고 싶은 나라. 여행은 괜찮아요.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5대 범죄 도시 중에 하나가 시드니예요. 전철을 쭉 이렇게 한 동, 두 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밤에는요, 딱 한 동에만 불을 밖에 켜놨어요. 퍼런 불을 켜놨어요. 거기에는 경찰이 탔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칸에 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곳 가도 다 불안하기 마련.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신앙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121편에 시인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어. 언덕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그런 질문을 언덕을 보면서 힐스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답을 찾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로 볼까?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굴까? 2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 조금만 빽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기 웃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경찰청에 무슨 관계된 사람 하나 명함 들고 돌아다녀. 그것이 굉장한가로 별 2개짜리 하고 코팅까지 또 해가지고 다녀요. 운전하다 걸리면 그거 보여주면 통과. 여러분, 이렇게 시시껍절하게 살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대며 사는 것을 이 세상에서 영화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가 거기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이미 머리가 다 커서 애비 말도 안 듣고 애미 말도 안 들어요. 너무너무 늦었잖아요. 저는 필리핀에서 청소년 선교도 너무 늦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타깃을 좀 두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을 믿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그러면 니네 나라 소망이 있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있어. 너무 늦은 거예요. 괜찮겠지. 뭐 괜찮을 거야. 뭐 애미애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애는 언젠가는 따라올 거야. 의인의 자식은 버림받는 경우가 없으니까. 망상 같은 이야기예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십기를 읽어가면서 너희 자손들, 너희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못되게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받고는 그 다음 다시 옛길로 돌아가. 이렇게는 너희들 우리는 살지 말자.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자. 여러분, 하나님을 좋은 스폰서로 의지하고 사는 필리핀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시에요. 저는 여기 이제 30년 지금 돼가지만은요, 가만 생각해요. 저 스폰서가 없었어요. 저 누구 무슨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 선교비 대주고 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선교 편지를 써가면서요, 은행 구자 밑에다 쓰고 뭐 이름 쓰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보다 돈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기도라는 말 쓰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랐지 뭐 이렇게 얘기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예, 말라도 건강해요. 응? 자, 하나님이요 늘 채우셨어요. 사람들을 길렀어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죠. 근데요,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요, 저 경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와가지고 뭐 교회를 짓고 나서 짓는 교회를 그 건축업자가 교회를 짓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이분이 나도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4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저 그 목사님, 한국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티폴로 사는데 거기까지 그분이 찾아왔어요. 한 2년 지났을까요? 태국에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요, 1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해마다 해외에 교회를 세웁니다. 해마다 세운대요. 캄보디아도 세웠고 일본도 세웠고 이번에 여기 세우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내년에는 지금 태국에 세우십시다. 태국에 또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회 하나가 또 된 거예요.
어느 날은 어떤 분이 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분이 이제 저 인천의 주안교회라 나겸일 목사님 있는 교회에 전화를 했대요. 할머니가 전화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정신 조금 나간 사람인 줄 알고 사무원이 그냥 전화를 끊었대. 명성교회도 또 전화했대요. 명성교회도 또 그랬대. 그리고 이제 저한테 3번째로 전화했는가 봐요. 돈 줄 테니까 들어오라. 그 할머니가 충남 부여의 어느 골짜기에 땅을 50년에 사놨는데 지금까지도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산 땅이 지금도 100만 원. 그런데요, 어느 해인가 정부에서 그 땅 전체를 전통마을 세운다고 전부 다 매입하는데 그 땅이 자그마치 1억 2천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땅. 그래서 교회 지붕을 못 덮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어서 거기에 헌금하고 가지고 계신 걸 8천만 원인데 저를 만났어요. 그분이 병원에 계셨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저한테 8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에게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스폰서이셨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바라요. 필리핀에 살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힘이 없는 인생들 따위를 의지하다가 그분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힘들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제 개인적 간증입니다만 91년도에요. 저는 여기에 담낭에 돌이 있었어요. 이거 수술하기 위해서 한국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고 수술하자고 수술했어요. 뚜껑을 연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암이었어요. 그리고 전이가 됐어요. 살면 6개월 산대요.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제가 나왔어요. 나왔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갔어요. 다시 찍자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의사도 놀래고 저도 놀란 것은 하나도 전이 됐던 것이 나타나질 않는데요. 치료의 하나님, 그분에게 주위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 그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치료하셔서 지금 25년 넘게 살잖아. 좀 미안하긴 해요.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서 좀 미안하긴 해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분 아니야. 그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이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다. 얘들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 애비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애미가 그렇게 살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거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진정 우리의 도움자시야.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에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 거기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 광야에서 너희들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도록 헤어지지 아니한 옷을 입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걸핏하면 불평, 걸핏하면 원망, 걸핏하면 지도자에 대한 도전, 이거 해왔잖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큰데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선포하는 것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선포하자.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간증이에요. 미국 사람들 모임 좀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는 내용이요, 우리가 보면 간증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는 길에 사고 없이 잘 왔습니다. 지금만 사고 안 났나? 나도 사고 안 났는데. 근데 그 입은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간증으로 표현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축복을 누리면서도 무뎌진 입술이기 때문에 간증을 표현 못하는 거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정말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감사하자니까요. 하나님이 또 내 눈을 뜨게 하셨구나. 나 오늘도 기거 동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력을 주셨지. 감사하지. 하나님이 밤중에 나를 이렇게 또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하고 또 회복함을 주셨네. 그 이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자꾸 얘기해?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서 간증하면 뚝 앉아서 더 비웃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관찰해 볼 텐데 어떻게 사나. 그래서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안 해요. 왜? 그 사람 발목에 잡힐까 봐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떡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어디에 구멍 난 것이 없을까? 거기에 대고 화살을 좀 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작게 보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또 해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그 민족성이 아슬아슬하고 그냥 위기 일발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 같아서 그냥 자동차도 내 코앞에 팍 지나, 진짜 죽을 뻔했네. 하나님 도와주셨네. 뭐 이러잖아. 뭐 버스 타고 잘 왔습니다. 이건 감사 제목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죽을 똥 말 똥 막 그런 위기를 거쳐야 진땀이 쫙 흘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독한 백성들인 것 같아요. 응? 평상시에 감사를 선포하고 사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Praise the Lord.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목소리 있는 사람은 찬양도 좀 하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찬양. 내가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루에 3번씩 찬양하리이다. 3번씩 찬양하리이다. 찬양을 통해서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리이다. 여러분, 찬양을 즐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잊지 말자. 오늘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잊지 않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좀 아멘답게 좀 해봐요. 아멘. 예. 그전에도 안 했으니 2월달도 안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까? 어디? 응? 이거 새생명교회도 아멘 않더라고. 5년 동안이 아멘 하자고 그러는데 요새 좀 하나 몰라요. 목회자 바뀌었으니까. 아멘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꼭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소원이 아멘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서 keep his commandment. 그의 계명을 지켜.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계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 그래서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 플러스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밖에서 무슨 얘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지 않아요? 동성애 뭐 이런 거, 교회에서 미국 교회 같은 데는 동성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잡아가.
애들에게도 동성애에 대한 거, 유치원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따르면 안 돼. 엄마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유치원 보냈어요. 유치원에서 그런 거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잡아가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우려되는 나라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 것처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까지 들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고모라 성을 봐라. 동성애 하다가 저렇게 망했잖아. 하나님이 다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잖아. 주님이 예증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면은 안 돼. 바울 사도도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이것을 묵인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 가운데 친구들도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누구의 대답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답은 성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가장 정확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노우 그런다? 그럼 우리는 노우인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보세요. 동성애 이런 일들 좀. 제가 오늘인가요?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한국 연간 에이즈 환자가 1000명이래요. 세계적으로 환자들은 이거 급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어요. 에이즈에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 사건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세상 같아요. 동성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권 인권과 그게 무슨 관계 있는 얘기예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교회가 깨야 되는데 여기에서 눈을 감고 있어요. 교회는요, 힘을 잃어가요. 왜 힘을 잃어갑니까?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 교회가 힘이 없어져. 앞으로 선교사들이요, 새로운 것들을 일할 것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워. 왜? 한국교회 후원이 계속되지 않아요. 선교사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가난해지고 약해지니까 후원이 어렵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요, 선교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 기대에 대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오늘 결론을 우리 한번 요약해 봅시다. 첫째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둘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그래, 하나님이야. 셋째로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요, 혼란스럽게 우리 만들지 말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속이지 않아. 저 어디에요? 저 클락 쪽에 가면은요, 그 김영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풍산금속에서 일하는, 지금 그쪽에 책임자로 나와 계셔요. 제가 언제 그곳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임했는데 세무서에서 벌금같이 나왔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세무원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에게 요만큼 돈을 주면 내가 그거 깎아줄게, 그래.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이것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계속 길어지니까 저 본사, 서울에 있는 본사 쪽에서는 이거 합의 봐라, 그냥 얼마 주고 빨리 해라.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의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밑돈 거래질을 하지 않겠다고. 제 돈 다 내고 하겠다고. 내가 벌금이면 벌금 다 내겠다고. 그러나 합리적인 벌금이 아니야. 나중에요, 세무원들이 다 바뀌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요만큼만 내라고. 그 액수가 얼마나 적은지. 그래서 그 세무서에서는 지금 아주 훌륭한 업체로, 세금 잘 내는 업체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힘이 없는 인생들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곧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일어나 그들 자손에게 이것을 일러라. 자손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돼요.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넘치는 복이야.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의 맥도날드 선전, 큰 광고판, 여기저기도 붙어있는 광고판, 또 다른 곳에 또 광고판이 붙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 한 사람이 그 회사를 찾아갔대요. 그걸 담당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맥도날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또 거기다 그렇게 큰 간판을 붙입니까? 그 영업 책임자가 하는 말, 맥도날드 알고 있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지만 태어나는 사람은 맥도날드를 모릅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 것, 우리 제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그만두고 내 가정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된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